결국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이걸 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시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교단에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들일 수도 있고 개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리새인 짓 하는 사람, 서기관 짓 하는 사람, 사단의 역군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차적으로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극복을 하든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야 될 게 이 집단들의 확장이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잡듯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듯이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 말을 가지고 좌파 언론이라든지 이성적인, 좋은 의미의 이성적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성 있잖아요. 이성. 부정적인 의미의 이성. 그 대가리 신앙 말이에요. 대가리 신앙.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대가리 신앙을 가진 애들이 좌파 언론일 수도 있겠죠. 기독교 좌파 언론. 이런 애들이 먼저 잡으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형식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애들이, 눈먼 애들이 짖어야 될 때 짖질 않는 거예요. 걔가 도둑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도 정말로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 수도 없게 돼 있지 지금 구조가. 이 큰 일을 국가적으로 우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도 좌파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거든 이게. 이 생각이 없는 건지 사랑이 너무 충만한 건지 우리가 너무 사랑이 이렇게 일천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좌파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법 있습니다. 거의 뭐 끊고 살지만은 인연은 참 힘듭니다. 제가 전에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진행을 못하겠다. 동성애 이야기를 해도 꼭 한나라당에서 굿도 하고 뭐 무당들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우파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동성애 문제하고는 다르고 법적으로 전 국민에게 뭐 무당을 하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동성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번에는 선동되면 안 된다. 교회하고 우파하고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좌파 선동 언론이 있거든요. 선동 엔조이 이런 거. 선동이 막 즐겁나 봐. 선동을 즐기는 애들이 있어. 선동 엔조이 이런 애들. 좌비에스 이런 게 좌비에스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런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지지라는 거예요. 정당을. 사랑이라는 이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모르고 알면서 그래야 할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그래야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선동되지 않는 게 선동되지 않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요즘엔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해 보려고 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긴장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중에 결국은 교회가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종말이 그렇잖아요. 저 그리스도 저 정권하고 내가 맞설 수도 없어요. 저 정권에 내가 희생을 당할 것이냐 저 정권에 내가 입맛에 맞출 것이냐 그 문제가 결국은 종말에 관한 문제고 표에 관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자적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나는 100% 믿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틀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처럼 그 본문에 그대로 저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교회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거든요. 게벨스 선동에 독일 교회가 다 넘어가잖아요. 게벨스의 선동에 교회마저 넘어가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네프 같은 사람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목사직을 못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를 떠나든지. 보네프에게는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지 않죠. 보네프는 유니온 신학교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초청이 왔을 때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보네프에게 다른 길은 교회에는 없다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이 깨는 데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안 깨어져 있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맨날 성경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더 밝아 시사해. 그냥 성도들이 더 잘 알아. 유튜브 봐가지고. 목사는 몰라. 목사가 그냥 전쟁이 나면 봉화를 올려야 되잖아. 전쟁이 나면 옛날 치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 도둑이 오면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개가 온다고. 짖지 않는 이 벙어리 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 있다. 교회가 선동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막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요. 가지는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 힘든 세상에 사는데 교회가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돼. 빛과 소금 이야기 알잖아요. 착한 행실인데 빛은 뭡니까? 소금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고,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먼저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옛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제일 처음이잖아요. 옛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있지. 그거를 하지 않는 것. 가요를 좋아했다. 내가 가요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정 부분 또 가요를 끊는 것도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요라는 측면도 한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끊는 게 우선이거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 술, 담배,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소금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빛이다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종교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직임을 가진 자는 뭐를 안 해야 될까요? 시기가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유명한 그 죄수가 있나 봐요. 죄수. 오늘날 치면은 유영철이라든지 연쇄살인범 이런 거 되겠죠, 정도. 죄수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은 빌라도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설마 죄도 없는데 이 사람 예수는 좀 금방져 보이긴 해도 지가 하나님이라 샀고 유대인의 왕이라 사니까, 근데 바라바보다 악한 것도 아니고 바라바를 백성들이 미워하는데 바라바보다 예수를 더 미워할까? 얘는 완전히 그 유영철이 같은 애인데 지존파 이런 애들인데 연쇄살인범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빌라도가 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옳은 사람인데 옳은 사람의 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중에 막 손도 씻고 꿈을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도 씻고 살려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채찍질 해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생명은 살려주겠지. 채찍질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역작용이 나타나서 빌라도가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기겁을 해버려요. 빌라도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하고 악하나 독종인가.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위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은 알아요. 자기네들이 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나바를 살려줄까? 바나바죠. 바나바하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바울 바나바 할 때 있잖아요. 그 바나바라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바나바죠. 유명한 죄수 유영철이 같은 유명한 죄수가 바나바거든.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요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예수를 살리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느냐,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자기 아내의 이야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개입하지 말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아내가 간청을 한 거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사람이니까 그 죄에 관여하지 말아요. 요 이야기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오래됐지만은 기억이 납니다. 그 참 재밌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지금도 구입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중고로 알라딘이나 이런 데 헌책 파는 곳 있잖아요. 지금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의 보고서. 저도 책들이 없어요. 많이. 남주기도 하고 책 양을 줄여야 돼가지고 공간이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책들이 계속 줄이고 해도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막 옮기다 보면 아니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C.S. 루이스 그 이야기를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도망가가지고 좀 C.S. 루이스가 기독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딱히 본문을 인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편한데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 안에 이게 꿈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고난 받은 게 맞죠. 자기가 총책임자였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유대인들의 밀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죠.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역사는 바꿀 수 없으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손을 뗄 수가 없죠. 결국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이걸 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시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교단에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들일 수도 있고 개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리새인 짓 하는 사람, 서기관 짓 하는 사람, 사단의 역군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차적으로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극복을 하든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야 될 게 이 집단들의 확장이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잡듯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듯이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 말을 가지고 좌파 언론이라든지 이성적인, 좋은 의미의 이성적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성 있잖아요. 이성. 부정적인 의미의 이성. 그 대가리 신앙 말이에요. 대가리 신앙.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대가리 신앙을 가진 애들이 좌파 언론일 수도 있겠죠. 기독교 좌파 언론. 이런 애들이 먼저 그 잡으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형식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애들이, 눈먼 애들이 짖어야 될 때 짖질 않는 거예요. 걔가 도둑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망한다 하잖아요. 망한다 하니까 나머지 정치에 영합한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쟁 없다. 네가 왜 공포를 일으키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우한폐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경보를 울리고 경계해야 된다 하고, 개처럼 도둑이 올 때 그 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의미의 개가 아니라,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예? 좋은 의미에서 개가 짖지 않습니까? 도둑놈 온다고 멍멍멍.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경보음을 울리고 나팔을 울리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짖지 못하는 계략하잖아요. 이걸 또 신천지에서 너무 많이 인용해서 이 말씀 본문을 쓰니까 참 이 말씀을 신천지가 다 이렇게 배려 놓으니까 참 무슨 말하기도, 요즘에는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애들이 참 무슨 말하기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속지 않아야 된다. 깨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날 때 나팔이 울려야 되고 사이렌이 울려야 되잖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그 사이렌처럼 지금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가, 국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한단 말이에요.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저 북한이 무너질 때 얼마나 그 단말마적인 말이 죽기 전에 지르는 비명 있잖아요. 말이 아니더라도 짐승이라도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발악 있잖아요. 발악을 북한에서부터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한 안에, 한국 안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남한이라고 쓰는 거는 북한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먼저,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좌파가 무너질 때 좌파 안에 아주 독종 있잖아요. 악성 그 종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뽑혀나갈 때 그런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이 얼마나 우리가 큰 사태 앞에 지금 놓여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깨어서 나팔을 울려주고 그때 깨어서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짖어가지고 주인을 깨우고 경계를 하고 국민을 깨운다는 거죠. 교회 같으면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물타기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교회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사회주의 택하겠어요? 공산주의 택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택할 수 없다면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사회주의화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국민인데, 국민 주권이잖아요. 교회도 국민인데 그 주권의식을 가지고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때처럼, 탄핵 때처럼 교회가 입을 쳐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신천지 정부가 박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박수치고 하겠습니까? 신천지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다 해도 신천지도 나름대로 신천지를 박해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교회가 신천지를 지키는 건 아니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면 그거를 교회가 막아서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볼테르처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신앙이 그 다른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만약에 누군가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 박살난다고 박수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신천지 또 경계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 갈 때가 다 돼가니까 하나님 경계로서 몸이 산다고 하니까 신천지는 영원히 이 몸으로 부활하든지 해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할 낀데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된다고 하니까 신천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만희가 거기서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생로병사인데 이만희가 지금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절에 있는데 자기도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코로나 감염 검사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자기네들도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만희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놓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도 돌아오도록 교회가 살아서 돌아오도록 살아있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만희 죽고 나면 그래도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불쌍한 영혼들인데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